에게 복을 내리며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복을 받을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예배는 연장이 되어야 됩니다. 단절이 돼서는 안 되는데 지난주에도 제가 기록하라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딜 가나 의미가 있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는 어느 곳인지 성령이 따라다니기 때문에, 내주내재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연이 없다라는 거죠. 뭐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할 때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만 그 말을 듣기 싫어서 로마서 바울에 의하면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않은 일을 하게 하였으니, 그러면서 우리가 짓는 각종 죄들을 다 열거합니다. 근데 그게 옳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어찌됐건 우리는 선지자와 사도들의 터 위에서 세움받은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 전통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니, 하나님의 임재 방식, 하나님이 우리의 일에 개입하는 데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선지자들, 선배 우리 목회자들을 통해서 공통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어떨 때 임재할까? 왜 나한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날까? 우리 고민 중에 하나죠. 근데 틀림없이 나타나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온 건 틀림없어요. 그러나 누구처럼 그렇게 맨날 은혜 받는 사람도 있고 또 불치의 병에서 치료받기도 하고 또 뭐 예수 믿어서 뭐 복 받았다 하고 그런 일이 우리는 많이 들었잖아요. 특히 우리 순복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 방식은 틀림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임재합니다. 이거는 타협할 수 없는 방식이에요. 그러나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도 이 말씀에 심취한 사람 의외로 많아요. 인디라 간디가 이 예수님의 그 팔복음, 그걸 가지고 심취돼서 그걸 통치 철학으로 삼았대요. 안 믿는 나라에서, 힌두교 국가에서.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러한 어떤 정치적으로나 그런 분이 아니에요. 거기에 뭐가 없죠? 왜 그분들은 힌두교를 믿으면서도 예수의 가르침을 따랐을까요? 율법으로 봤기 때문이에요. 좋은 말씀. 사실 여러분 보세요. 공자, 맹자, 석가모니가 이야기한 모든 그 팔정도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거스른 말 하나도 없어요. 다 좋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말도 그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방식은 말씀과 성령이에요. 이게 적당히 합조할 때 그 안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놓쳐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말씀과 성령이 있는 건 틀림없어요. 그러나 예전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사도들과 선지자들도 예전, 다시 말해서 예식, 다시 말해서 예배 격식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격식이 무너지기 때문에 교회가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고 성령은 너희를 자유케 함이라 함으로 말미암아 예배도 자유를 찾은 건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저도 여의도 순복음교에서 예배를 오랫동안 드리면서 우리 조영기 목사님은 거의 자유롭게 그냥 양복을 입고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순복음의 타교단하고 특징은 뭐냐면 자유함이었어요. 성령의 자유함. 그래서 타교단에서는 심지어는 이단 소리까지 한 이유가 격식을 무너뜨렸다라는 거예요. 예배의 격식을. 근데 조영기 목사님이 그 아들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그 고난을 받을 때, 그때 기도원에 올라갔다 오셔서 예배를 집례하시는데 제가 참 그게 너무 상징적이었어. 그때
성의를 입고 나오셨어. 정말 몇십 년 만에 성의 입은 거예요. 보통 그냥 양복을 입고 자유스러운 제스처로 카랑카란 목소리로 복음을 선포했는데, 자기가 위기가 닥쳤을 때, 자기 위기는 교회 위기, 한국 교회로부터 정말 세계 제일 큰 교회로 칭함받았는데 이게 무너지기 시작하는 전조였어요. 그때 조영기 목사님은 기본으로 돌아가서 제사장 가운을 입고 강단에 등단하십니다. 네, 사실이에요. 저도 한 달에 한 번 이걸 입죠. 이것은 뭐냐면은 사도들의 전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 방식은 예식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를 믿지 아니하면은 임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걸 착각을 해요. 우리도 한 달에 한 번 성찬 예식을 하잖아요. 물론 주일은 지켜야 되지만 가끔 주일을 빠지는 분들이 있죠. 근데 절대로 성찬 예식 날은 빠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그동안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다가 주님 앞에서 경건한 그 질서 속으로, 하나님의 형식 안으로, 하나님의 방식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이거 알잖아. 우리가 어떤 경건한 곳이라는 것은 경건한 곳에 성령이 임한다는 건 틀림없어요. 근데 시끄럽고 애들 떠들고 성령 안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은 이렇게 정색을 하고 한번 탁 나오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 그거 좋아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당과 우리가 다른 게 뭐죠? 성당은 매번 예식을 똑같이 해요. 근데 그건 뭐가 문제죠?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자유함이 없기 때문에 율법에 얽매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 친척 중에도 그 성당에서 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이 나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자기는 기독교인들 부러운 게 있대. 어떻게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를 유창하게 하니? 근데 성당에서 기도 못해요. 기도도 이렇게 다 읽어. 물론 읽는 것도 격식의 하나예요. 그러니까 대예배 때는 어찌 보면 이렇게 딱 준비해서 하는 거, 이 격식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거 존중받아야 돼요. 그러나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특히 목회자들이 가장 힘든 데가 장례 예배예요. 장례 예배는 진짜 영적인 싸움이 이루어져요.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곳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는 그 장례 예배가 물러나 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가봤지만 이런 일이 없었어요. 장례식장에서 찬송가 못 부르게 합니다. 예배 못 드리게 해요. 이거 언제 그랬어요? 예배 못 드리게 해요. 우리도 작년인가 언제 못 드리게 해요. 근데 우리는 했죠. 누가 뭐래든 그거는 해야 돼요. 설령 경범죄가 된다 할지라도 그거는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서 이렇게 예식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경건한 마음을 먹어야 돼요. 또 만일에 이 경건이 무너져 버리면 교회는 이건 깨질 수밖에 없어요.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에게 너무도 자유롭게 준 것 때문에 교회가 자기 멋대로 돌고 나도 제사장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게 뭐죠? 고라의 폐역 사건이요. 고라도 야 나도 레위인이야. 왜 너만 그래? 하나님이 진노라 지진 일으켜서 진멸시키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적당한 이 하나님의 방식, 그래서 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는 것 저는 굉장히 괜찮다고 봅니다. 근데 이거 또
아주 강력한 데선 매주 해요, 매주. 근데 저는 그것도 틀리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차이, 그 다음에 은사에 따라서 그래서 교단이 나눠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맞는 데가 있을 거예요. 그런 데서 신앙생활하는 건 저는 옳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늘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예식으로 돌아가는 건 틀림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뭐예요? 초심으로 돌아가자. 첫사랑으로 돌아가자.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셨고 만나주셨던 그 사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들어갑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신명기는 후세들에게 하는 말 아니에요. 1세대가 있고 2세대가 있었어요. 그렇다면은 신의 산 언약이 있었죠. 모세. 그러니까 과거 시대에는 모세 율법에 의해서 이끌려 왔어요. 근데 모세도 율법의 마감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고 느보산에서 죽음을 맞잖아요. 그리고 그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맡깁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는 우리 후세들, 오늘 참 저도 감명받은 게 참 교회 학교가 문제였죠. 문제가 아니라 이건 뭐 전국적인 현상이에요. 어린이들이 교회 안 나와요. 재미가 없고 뭐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자꾸 이 어린아이들이 위로 올라가니까, 학생부로 올라가니까 거의 뭐 빈사 상태였어요. 그런데 기도와 전도를 통해서 오늘 보셨지만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사실은. 저도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저는 제가 개척 때부터 주일학교 한 달에 한 번 설교를 꼭 합니다. 그건 저는 어긴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어린아이들한테 그때 설교할 때가 제일 보람이 있었어요. 물론 몇 명 안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그분 앞에서의 설교라는 것이 늘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어린이들 앞에 설교할 때 내가 은혜를 받아요. 예, 틀림없습니다. 자, 그래서 26장까지는 새로운 언약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새로운 내용도 사실은 새로운 게 아니야. 모세의 율법을 해석해 주는 거야. 해석해 주는데 왜 해석해 주죠? 새로운 세대는 구세대랑 달라. 똑같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한데 이 율법을 해석해 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은 수천 년 전에 쓰여졌는데 어쩌면 지금도 이거 현대 세대와 적용을 해도 별로 괴리감이 없는 거 아시죠, 여러분? 이게 뭐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부딪히지 않는 것이에요. 지금도 이거 성경을 읽어도 이게 뭐 이상하다? 물론 이상한 건 있어요. 그러나 이상한 건 하나님의 영역이야. 대부분은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게 돼 있어. 근데 제가 그걸 갖다 11조 신학이라고 말합니다. 10분의 9는 우리가 다 알아.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이거 뭐 뻔한 거 아니야.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도 다 세상에 있는 일들을 말씀으로 적용하잖아. 이 얘기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나 저와 이곳에서 사는 삶 동안에 세상에서 겪었던 일을 성경으로 해석해 주는 것, 이게 지금 신명기 해석의 요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장까지는 과거의 신의 산 언약, 그걸 기억하면서 그것을 해석해 줘서 후세들에게 내 백성아 들으라, 이렇게 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고, 자, 27장부터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럼 그 들은 말씀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27장에서는 그게 뭐냐면은 이제 도장을 찍는 거야. 니네 이 말씀 들었지? 이대로 살래 안 살래 하고 도장 찍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계약을 하는 거예요. 도장 깍 찍으면 이제 변개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이에요. 오늘 너희에게 명령한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라 하면서 언약식을 시작합니다. 자,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석회라는 거는 선명하게 하는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글을 쓰고 석회를 바르는 게 아니에요. 일단 큰 돌들에 석회를 발라. 석회를 바르면은 그 돌은 아무렇게 석회는 하얄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석회를 바른 데다가 글씨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 이게 드러나겠죠. 자, 그러면서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내게 하신 말씀대로 하리라. 자, 그런데 여기에 생략된 말이 있습니다. 요단을 건넌 후에. 근데 우리 해석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사실 원어를 다시 한번 이걸 자세히 해석해 보면 뭐냐면은 요단을 건너가는 길로 바로 그렇게 하라. 이 강조점이 빠져 있어요. 바로. 그러니까 요단을 건넌 후에 하면은 이게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것 같아. 아니에요. 언약식은 바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다시 읽습니다. 요단을 건너는 길로 바로 그렇게 하라.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게 바로 기록하라는 거예요. 이게 급박성이죠. 성경 계속해서 급할 때 하는 게 있죠. 왜냐하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어떻게 했어요? 급하게 먹어라. 급하게 먹고 급히 나가라. 예, 이 맞습니다. 이게 뭐죠? 오늘날도 저는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오늘은 급한 거예요. 급하게 할 때가 있고 천천히 할 때가 있는데 이건 시대적인 정황을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4절 봅니다. 자,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에 바를 것이며. 자, 오늘 요 4절 말씀도 여기에 또 부사어가 좀 빠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도 똑같죠.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이 말에 또 뭐가 있냐면 바로 그 길로 곧장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여러분, 저도 부동산 계약을 가끔 하는 편인데 이게 부동산 계약이 제때 해야지 시간이 지나면은 큰일 납니다. 요즘은 또 저도 몰랐는데 그게 뭐예요? 문재인 대통령 때 아마 약한 자 보호하기 위해서 임대차 보호법이 많이 바뀌었어요. 저도 계약이 2년인 줄 알았어. 근데 아니에요. 4년이요. 2년 계약하면은 뭐 갱신 청구권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2년이 자동적으로 연장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계획을 세웠다가 저도 몰랐어요, 그걸. 그렇게 돼 있더라고. 물론 약자에 대한 배려죠. 약자에 대한 배려. 저는 국가 시책도 잘못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부가 그런 색깔을 띄었기 때문에 그 정부를 선택한 건 맞아요. 근데 그게 부작용이 나니까 또 다른 정부를 선택한 거야, 이게. 그래서 우리 지금 권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위정자들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옳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잘했든 못했든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오늘날 오바댜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깨우쳐서라도 정말 올바른 통치 개념, 하나님의 통치에서 이 우리나라의 역사는 시작된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자, 이 얘기는 뭘까? 왜 쇠 연장을 대지 말고 그 다음 절 봅니다. 6절 다 같이 시작. 너는 다듬지 않는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자, 여기 우리가 쇠 연장을 대지 말고. 근데 요즘 우리가 무슨 건물을 질 때마다 쇠 연장 안 쓰면 이게 될까요? 근데 기념비적이게도 쇠 연장을 대지 말고 다듬지 않는 돌로 하래요. 실질적으로 교회를 꾸밀 때 강단은 정말 이렇게 미화하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 인간은, 죄진 영혼은 먹음직, 보암직, 지롭게 탐스러운 것에 끌릴 수밖에 없어. 신앙이 있는 사람도 그 죄성 때문에 그 보는 것, 먹음직, 보암직, 지롭게 탐스러운 것. 근데 제단이 그렇게 사람들 눈여기로 하는 아름다움으로 치장되는 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교회는 화려함의 극치를 이뤄서는 하나님 떠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 근거하는 것이 다듬지 않는 돌, 이것이 옳은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만일에 여기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데 사람들이 야, 저 목사 잘생겼다, 이거 아닌 거예요. 목소리가 너무 좋네, 이것도 아닌 거예요. 쉰 목소리가 나오고 칵칵거리고 이럴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그게 은혜라는 거지. 우리는 자꾸 세상처럼 야, 목소리 좋다, 글씨 잘 쓰네,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거는, 예배는요 그런 걸 다 초월하는 섭리 위에 있는 거예요. 인간의 합리를 뛰어넘는 섭리의 세계, 이게 기독교예요. 이것이 무너지는 한 다 무너져 버려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기 주신 말씀처럼 예배는 보이는 게 아니에요. 세상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들리는 것에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강단을 금으로 치장하고 다이아몬드로 치장을 하고 그 예배가 되겠어요? 늘 그거 보고 그냥 사진 찍고 난리들 치겠지. 근데 중세교회가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예루살렘 그 예수님의 그 거기를 순례하면 진짜 화려한 성당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 성지마다. 저는 예수님이 그 골고다 골짜기 거기부터 시작해서 그 가는 과정 그 과정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곳, 십자가에 처형된 곳에 기념교회가 있어요. 저는 처음에 가서 충격을 먹었어요. 그 안에 물론 사람들마다 다르겠죠. 화려함의 극치였어. 근데 넌 너무 화려해가지고 거기에 빨간 줄 파란 줄 막 이렇게 엮어놓고 마치 제가 어렸을 때 성황당을 보는 기분이었어요. 싸했어요, 마음이. 이게 뭐지? 이렇게 화려하게 금으로 치장하고 예수님이 죽은 걸 이래서 될까? 여기서 기독교가 일어난 거예요. 중세교회는 전부 얼마나, 여러분 유럽 여행을 다녀봐. 유럽 여행의 피크가 뭔지 아세요? 교회예요. 교회 장식, 이런 것들. 이것이 지금 유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걸로 먹고 사는 나라가 이탈리아 이런 데, 로마, 전부 그걸로 먹고 살아요. 그리고 그리스도 가봤더니 그 산토니 그쪽에 절벽 위에 교회를 세운 거야. 진짜 그걸 관광 수입이 어마어마하게 벌어들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거 아니에요. 화려하게 보이고 그것에 마음 뺏기는 것 아닙니다. 교회는 최대한으로 검소하게 꾸미는 것이 옳습니다. 이것이 성경 정신이에요. 왜냐하면 구속한 주만 바라보여야지 목사가 보이고
또 다른 화려한 것들 이런 것이 보이고 하나님 그 예배 받지 않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너는 다듬지 않는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번제라는 것은 우리가 5대 제사에서 알 수 있듯이 다 태워버리는 거야. 다 태워버리는 거야. 기름진 양, 소, 비둘기, 심지어는 이런 것들, 염소, 이것을 다 태워버려. 근데 이것도 쉽지 않아요. 왜? 다 태워버린데 아니 저걸 왜 버려야 돼? 우리가 먹으면 안 될까? 또 더 놀라운 것은 제일 좋은 거 바치는 거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제일 좋은 거 드리래. 그러면 그거 효용성면 얼마나 맛있겠어. 제일 좋은 건데. 그야말로 그 소고기도 제일 좋은 거. 그 뭐예요? 뭐 흰 거 가 있고, 육즙이 쭉쭉쭉쭉 떨어지는 거. 아이고 그거. 그걸 왜 다 불에 태워? 그걸 버리라고? 근데 이게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전도를 하고, 제가 어제 나가봤더니 또 이 성김의 교회도 전도팀이 하고 있어. 이제 코로나가 풀리니까 전도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사실 전도하면 돈 들어요. 우리도 이제 전도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우리가 전도용품 250만 원어치 샀는데 2달 만에 다 나가버렸어.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저거 너무 아깝지 않아?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니에요. 다 태워버리는 거. 거룩한 헌신이에요. 거룩한 소비입니다. 네. 그렇죠? 근데 마귀는 그걸 쏘샥거리는 거야. 야, 그렇게 한다고 사람 오냐? 그렇게 한다고 사람 오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누가 그랬어요? 가룟 유다가 그랬잖아. 야, 그거 가난한 사람 주지. 그걸 왜 허비하냐? 그러잖아. 우리가 여기서 다 무너져 버려. 합리성, 인간의 합리성. 그걸 왜 그렇게 하지? 근데 지금 오늘날 교회들이 다 그거 따르고 있어. 왜 그렇게 그걸로 가난한 사람 줘서 그들이 먹을 거 주지? 참 합리적이잖아. 근데 그건 뭐죠? 섭리를 몰라서 그래. 내가 일단 드려지는 게 있어야 돼. 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완전히 드렸어. 완전히. 거기서 신앙이 출발하는 것이에요. 완전히 드렸어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떨어진 것만 먹으려고. 왜 허비하냐? 근데 가룟 유다가 결정적으로 잘못한 게 뭐죠? 가난한 자들은 보이는데 예수가 안 보인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얼마나 빠지기 쉬운 죄를 짓는지 몰라. 오늘날 난 이게 더 심하다고 보는 거예요. 뭐 가난하고 합리적이고 이런 사람 도와야 된다. 근데 그 이면에 우리 알잖아. 자기 자랑 아니에요? 인간은 그 죄성밖에 없어. 자기를 돋보이고자 하는 마음이 늘 상존해 있는 거예요. 아닌 것 같죠? 그건 자기를 몰라서 그래. 아니, 우린 죄성 때문에 항상 착한 일을 한다고 해도 내가 했어요. 이걸 숨기는 거야. 또 겸손한 사람이 있습니다. 끝까지 이거 내가 안 했다고 밝히지 않아. 근데 그것도 교만이요. 왜? 그럼 자기가 의인인 거예요. 자연스럽게 하면 돼요. 그것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사실은 이게 옳은 일인지 그런 일인지도 모를 정도로 습관화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그러잖아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 줬고 목마를 때 마실 것 주고 헐벗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와봤다. 근데 그 제자들이 얘기하면 그런 언제 그랬죠 우리가? 예수 믿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언제 그랬죠? 이건 뭐죠? 성령에 취한 사람, 말씀에 취한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하는 일을 모르는 거야. 이게 내가 하나님이 좋아하겠지가 아니야. 물론 처음에는 그걸 의식하고 해. 어릴 때는 상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부모한테 잘 보이고 선생한테 잘 보이고 그런 게 있잖아. 근데 그건 어릴 때야. 그러나 성령이 임하고 아들로서의 그걸 다 할 때는 자연스러워지는 거야. 그게 생활화된 사람들, 우리가 언제 그랬죠? 우리가 언제 그랬죠?
저는요, 제가 이거를 가끔 느끼는 게, 저도 설교를 많이 한 편이잖아요. 근데 어떨 때, 뭐 자주는 아니에요, 요즘은.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물어보는, 어떤 구절에 은혜 받았어요? 근데 어떤 얘기를 하는데 내가 모르겠어. 내가 그 얘기를 했나? 근데 그게 얼마나 내가 은혜가 되는지 몰라. 이거 내가 한 게 아니고 성령이 그때 나도 모르게 나를 위하여 이렇게,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했구나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나는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왜냐면요, 저는 사실은 제 설교 잘 안 들어요. 제 설교가 1000여 편이 나가 있어요. 근데 난 이상하게 그 내 설교 듣고 싶지 않아요. 근데 가끔 이제 1분 설교 올라오는 거 내가 듣잖아. 근데 내가 흥미로워지는 거야. 내가 설교를 듣고도. 그럼 나는 그 설교를 다시 들어봐. 제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저런 말을 했나?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 설교자의 감명인지 모릅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하는 것, 내가 성도들을 어떻게 굴복시키려고 뭐 해라. 그게 아니고, 물론 그런 것도 있어.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야. 이게 설교자의 특권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에게 또 복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걸 또 다르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다양한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 공감의 능력이에요. 그 분위기 속에서 그대로가 아닌 자라나는 것이에요. 자라나니까는 성경 말씀은 그 다음에 또 읽으면 새로운 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자란 만큼 내 믿음의 분량에 맞게 해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아질 수밖에 없죠. 근데 거기서 늘 실족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도 나도 모르게 그 말이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주님이 성경에 보면은 명령하는 게 거의 다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타협적인 말, 야, 우리 이렇게 하자, 이러지 않아요. 명령하는 거예요. 특별히 구약은 명령이 많아요. 또 예수님도 어떤 면에서는 명령을 해요. 근데 그걸 제가 왜 명령을 하지? 그걸 내가 묵상하면서 하나하나 따져보니까, 왜 명령을 하냐? 그 명령하는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이상한 말 같죠? 명령하면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명령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여러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해하려고 우리가 신앙 성장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죠? 순종하라는 거야. 무조건 하나님이 명령하면은 순종하면은 그때부터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당장은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교회에서나 믿음의 단체에서 명령어가 떨어질 때는 반드시 이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거니까, 물론 이해가 될 수 있어. 자기 신앙 수준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야. 그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 명령은 내가 모르는 부분이 또 있겠구나. 이걸 부여잡아야 돼요. 이걸 부여잡고 그 말씀을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하면은 이게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그 은혜가 되고 이게 감동이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라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번제는 다 드리는 거 이해할 수 없죠. 왜 다 드려? 그거 가난한 자 주지? 근데 진짜 번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숨어 있잖아. 예수 그리스도가 숨어 있잖아요. 예수가 없는 것은 다 합리가 될 수밖에 없어. 예수는 최고의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7절 봅니다. 시작.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자, 보세요. 번제로 다 드렸어. 그럼 우린 뭐지? 근데 주님은 화목제를 준비하고 있는 거야. 화목제를. 그게 뭐죠? 놀랍게도 예수가 번제가 된 거잖아. 근데 히브리서는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 우리의 대제사장인 예수께서 친히 대속물 속죄제물이 됐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속죄제물이 뭐예요? 속죄제물.
또 화목제를 드리고, 화목제, 예수가 화목제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화목제로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화목제로 드리고, 근데 번제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제 예수님을 화목제로도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 이제 화목의 잔치가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네가 먼저 이 일했기 때문에 네가 무엇을 먹어야 될지, 무엇을 가져야 될지 그건 내 책임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엄청난 신학적인 비밀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뭐냐면은 화목제물로 되신 예수. 결국은 신앙이라는 건 뭐냐? 예수를 먹는 거예요. 화목제인 예수를 먹는 게 예배의 행위자 그거예요. 그래서 초창기 이 성도들은 맨날 그 얘기하니까, 이는 내 피를 먹고 내 몸을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가 주님 안에 주는 말씀이네. 그러니까 외부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저거 식인종들이다, 예수를 먹나 보다,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럼 말 그대로 하면 그렇잖아. 그래서 인민사원 사건 이게 뭐예요? 다 그런 데서 일어난 거, 이걸 잘못 해석해가지고. 근데 그게 아니죠. 예수님 또 해석해 줬잖아. 지금 오늘 성찬입니다. 이 성찬이 바로 그 예식이에요.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그런데 내 피를 먹고 내 몸을 마시는,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이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 이걸 그러면서 신명기 때 뭐라고 그럽니까? 그 유명한 말씀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말씀을 섭취를 하면은, 말씀을 섭취한다는 건 예수, 인카네이션 된, 성육시된 예수를 흡수하는 거예요. 그게 뭐 예수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한다라는 겁니다. 이거만큼 복 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걸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성령이 숨쉬는 사람은 목마르지 않아요. 배고파도 배고픈 줄 몰라. 그리고 먹을 것, 쓸 것 다 하나님이 채워준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ABC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자, 기록의 이 중요성. 그러면 제가 지난주에 그 대만을 갔다 오고 나서 그 중국 박물관에 가서 그 모공정이라는 거예요. 모공정이라는 밥솥을, 그게 국보잖아. 근데 그게 국보의 가치가 왜 그러냐? 연대가 다 기록되어 있고 거기에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감히 값으로 측량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거야. 그것 때문에 역사가, 중국 역사가 새로 쓰여진 거예요. 아, 이게 맞구나. 구출 전국시대가 이때 있었구나라는 것이 확증이 된 게 그 유물로. 그래서 3대 보물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대만에 있는 게 중국에 있는 게 다 가져왔어, 대만에서.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별로 없는 거예요. 여기서 역사가 그렇게 쓰여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자, 오늘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기록하라. 그래서 기록하는 자, 적자 생존, 적는 자들이 사는 것이에요. 그러면 물론 적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래서 메모를 하고 이거 하는 것, 이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행위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오늘날 해석입니다. 자,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자,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해석을 해야 돼요. 이때 이전에 신명기 시대도 새로운 세대를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이걸 기록하라. 기록한 이유가 뭐예요? 기록한 이유는 아니 우리 후손들에서 이게 뭐냐고 물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 길갈부터 계속 그 질문한 거 아니야. 그러면 그걸 기록한 대로 설명해 주는 것이 우리 후세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 오늘날도 그럼 기록된 거는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데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예요. 그걸 해석한 것이 지금 3절이에요. 자, 이게 유명한 말입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 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리스도의 우리가 편지래. 근데 편지라는 건 뭐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야. 그럼 편지가 아니죠. 내가 가지고 있으면 무슨 편지야. 남에게 주는 게 편지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복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만 가지고 있으면 편지가 아니야. 편지는 보내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야. 내가 가는 곳곳마다 내가 편지가 돼야 돼. 그죠? 복음을 전하는 게 옳습니다. 근데 보세요.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니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 마음판에 다 이제 새겨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날마다 성경 읽잖아. 오늘도 우리 에스더서 5장보다 다 읽었죠. 그런 드라마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잖아. 놀라운 섭리가 결국은 오늘날도 계속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마음판에 새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늘 묵상해야 돼.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하려면 어떻게 해? 내 마음판에 뭐가 있어야지. 그분의 말씀이 있어야지. 그분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삶. 이 말씀 너무 좋다. 메모를 해두는 거예요. 메모를 해두고 계속해서 이걸 묵상하고 이러다 보면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이것이 일어나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복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합시다.